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가 전한 말씀, 새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가 전한 뭐라고요? 말씀. 세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4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참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군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14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4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다고 그랬죠? 땅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누구를 봤어요? 어린 양. 그랬죠? 1절에서 그랬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외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그래요. 왜 갑자기 14장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을까? 13장까지는 666이 나오고 말세에 신앙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그 시대를 만날 것인데, 그 시대에다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땅을 보게 되면 믿음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 하늘을.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또 서 있었냐면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14만 4천 명은 숫자로서의 14만 4천 명만 국한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아멘이신가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그 말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 잘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 전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요약이고, 오늘은 이제 다시 봤어요. 또 다른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천사가 했던 말이 이제 6절에 나오네.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위에 1절에 있는 거 그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말씀이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서 있는 걸 보라, 또 말씀을 바라보라. 그 영원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이 말씀이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뭐를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주야 하면서 했는데, 저 자동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 뭐를 잃어버려요? 뭘 잊어버려? 그걸 다 잊어버려.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와서는 주야 찾았는데, 나갈 때는 주야 이러고 나갑니다.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저만 그런 거 보네요. 그렇게 살아 인생이라는 게.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어떻게 하신 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또 7절에서 보게 되면 7절 3번에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건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을 섬기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그런가요? 죄만 안 지으면 다행이지. 그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삶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죄만 짓는 인생이 죄만 짓는 인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청년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잘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세상적으로 형통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교회 형부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예. 첫 번째는 출발점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 첫 번째? 나를 발견하고 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고 난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누구를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거기 어린 양으로 서 계셨어. 어린 양으로 서 계셨어. 나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 참 은혜롭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천사가 어떤 말을 전했을까?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는 거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세상 모든 음료의 모든 세상 세력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17장에서 그랬죠?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거기서 보게 되면 큰 음녀가 나오지요. 이 큰 음녀가 어디냐면 큰 성 어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나 이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나 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로마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지금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과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래로 되어 있나요? 예, 성경을 볼 때 이런 대목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를 따라면서 말하되 무너질 것이다? 네, 무너졌도다. 자, 보세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미리 앞에 있는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치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과거 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 앞에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방했던 모든 믿음의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8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를 뭘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라. 진노의 포도주, 세상적인 방법, 이 먹이에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를 마시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달콤한 세력들, 이걸 포도주예요.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처음에는 입에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들 있나요? 성찬식 때 말고, 그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달달합니다. 맛있어요. 죄도 처음에나 양심의 가책이 들고 뭐 찔림이 있고 그러지, 조금 지나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재미가 집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가 진대요. 해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을 빼먹는 것도 처음에 한두 번 빼먹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지, 몇 번 빼먹다 보면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여기처럼 포도주처럼 뭐요? 달달합니다. 빼먹고 어디 나가봐요. 한번 나가보게 되면 어디에 딱 가고 나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다음 주 목사님 얼굴을, 사모님 다른 성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둘러댈까? 이렇게 하다가 한두 번 빠지잖아요? 한두 번 빠지고 한 달이나 넉 달, 한두 달 빠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대접받고 들어오니까 얼굴에 뭐가 돼 이제? 화이면 철판은 탁 껴져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되고요? 안 돼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보이는 무슨 포도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잠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 세력 의지하고 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을 때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또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천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까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무슨 포도주를 맡게 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달콤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세상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것이 뭐가 됐냐면 뭐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는 포도주같이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되면 믿음 지키는 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참, 그 이마에 그리고 또 손에 표를 받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으리니?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을 받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11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11절에서 보세요.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는 것은 그 고난, 어린 양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세세토록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도 예수 믿지 않고, 이 얘기는 그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세세토록 계속해서 뭐만 받는 인생으로 끝나고 고난받는 인생으로 끝나고, 또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고요.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뭐를 얻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8절과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8절에서부터 10절. (34장 8절에서부터 10절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를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예.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 인본주의 세상을 심판하는 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이러한 날이 있게 된다고요. 그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영원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영원한 건 똑같아요. 뭐가 영원한 건 똑같은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1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14장 1절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14만 4천이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시온산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토록 누구를 찬양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함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만든 그 못에서 영원토록 물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똑같아요. 한편은 어디서 영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하고, 다른 한편은 어디에서 영원하고? 지옥에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세세토록 영원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보시면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다고요? 인내가 여기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기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맞서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순교적인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을 받게 돼요. 영원한 복.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13장 10절에서는 인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여자와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한 자들? 지킨 자들이었다. 말세가 되면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요. 지금 이 시대도 믿음 지키기 어렵죠. 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내 스스로도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말세가 되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믿음 지키다가 설령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13절에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13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쓰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래요. 아멘이신가요?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종교는 무슨 종교밖에 없어요? 죽는 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시래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겠네요? 아멘. 다른 분들은 오늘 죽으면 요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 이 말씀이 그래요. 이 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어요. 사도 요한 시대 때에 이 말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 때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밑에 있는 다른 황제들의 핍박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덕분인가? 누구의 덕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덕분입니다. 선조들 덕분. 진실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의 예를 들어서 3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11장 저 끝에까지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3절에서 시작을 할 때 뭘로?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뭐 잘된 사람들도 있고 잘 안 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좋은 것들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 제가 봤을 때는 34절부터예요. 33절부터 쭉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거기까지요.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뭐요? 저희가 믿음으로 어디를 이겼어요? 나라를 이기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사자의 입을 막은 건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는 그 예가 34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어요.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통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8절부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 못 받은 거죠. 누가 재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재림하게 되면 영원한 복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계시록 14장으로 와서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 누가 보증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이 가라사대 뭐하도다? 그러하도다 라는 말이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야, 혼자 피 받은 것 같아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천사가 그랬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하리니?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어떻게 할 것이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켰던 모든 것들이 그 성도들의 뒤를 따라온다고요.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괴로운 일들, 예수 지키면서 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 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한다. 그것이 네 뒤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진실로 그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요. 그래서 7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7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7장 목자 17절.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뭐를 씻겨주셔요?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래. 네가 나 때문에 토굴에 갇히고 시브리스에 있는 것처럼 암열에 빠지고 짐승의 가죽을 쓰고 처참하게 죽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눈에서 뭐를 씻겨줘요? 눈물을 씻어줄 날이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뭐가 따라요?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들 이 말씀으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한마디 한 말씀이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뭐가 따라 있어요? 행한 일이 우리의 뒤를 따라요. 물론 그 행한 일에 따른다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절에서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영원하신 그 상급을 바라고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고 이 괴로운 일이 많은 일들 이 세상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또 눈물 흘리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